올바르지 않은 열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제 뒷부분은 남겨놓고 우리 6일 동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눠서 묵상하라고 제가 올렸는데, 여러분들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 이 9, 10, 11장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영국에 꽤 유명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주석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고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분도 이스라엘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이분도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을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이 주석을 쓴 걸 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하기를 내가 진짜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사람 개인이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한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저한테 뭐 물어볼 게 있다고 커피 마시자고 해서 어제 커피 잠깐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관점,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신학교 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써진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다 안 된다 라는 축자 영감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자 영감설을 믿으려면 시편을 노래한 다윗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냥 AI 프로그램 넣어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서신서도 바울의 마음,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 인격은 없고, 하나님이 그냥 바울아, 펜 들어라,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라. 나 바울은. 이거를 말해주는 걸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저는 그쪽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역동적 영감설.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감동하시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에게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삶과 경험에서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언 사역은 뭐냐? 구약 이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예언은 많이 성경에서 쓰여진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네리 블랙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나중에 영화로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책으로서의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외에 지금 시대에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100% 하나님께 온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들도 그들의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신앙의 파견으로 주기 위해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받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라면서 이스라엘이 왜 복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아갈 때 이게 100% 우리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세상의 빛,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론하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사실 역동적 영감서를 믿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우리가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가 자기가 쓰는 그릇이 깨끗했을 때 그 그릇이 깨끗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흘러가지만 그 물이 수도관에서 흐르는데 거기 녹이 많으면 그 물은 문제가 없는데 그 녹이 많은 수도관을 통해서 녹물이 들어가면 내가 받아먹을 때 물을 받을 때 녹물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섞인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라 생각한다. 물론 보내는 과정 가운데 나의 혼적인 것 또 연약한 것도 섞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영의 존재예요. 여러분 감정도 그렇잖아요. 감정도 우리가 조금 센시티브하고 그쪽으로 예민해지면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사람은 자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이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했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장에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 그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 하나님이 그 아담의 그 영적인 것과 유전자적인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서 모든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근데 어디에 집중했냐? 자기의 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10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입니다. 모세가 선언했듯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킨 자는 자기 의를 세운다라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는 내 의를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 근데 의외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고집이 센 거 아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청소년 때 탈선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막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반응심도 좀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았다고 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살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착하다, 효자다라는 소리를, 칭찬을 잔잔하게 크게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제대로 골방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나쁜 짓도 물론 조금 더 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의 기본 자세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저는 지옥 안 가겠죠? 라고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분들 안에 뭐가 있냐? 자기의 의가 굉장히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같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지옥 보낸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행위는 뭐에 집중했냐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은 엉망이에요. 내 삶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크리스찬 부부나 크리스찬 가정에서 비난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왜 행동은 이러냐? 라고 비난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이건 뭐냐? 율법의 시스템에서 맞다 틀리라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이 시끄럽고 우리의 감정이 자주 요동치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율법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한 거,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랬던 거,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뭐에? 나의 율법의 불에, 감지기에, 이거 맞는데? 이거 틀린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기도를 1시간씩 하고, 내가 뭔가 행위로 한 걸로 나의 의로움이 커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못하는 목사, 새벽 기도 못하는 누구, 다 깔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마음의 적은 교만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충동질하냐면 교만으로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죄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죄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라고 계속,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내 의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여러분, 이 의라는 원래 구약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우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는 어디에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언약관계 안에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언약관계 안에서. 그래서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이랑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쯤에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과 세워서 29장인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살아. 너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느냐? 아멘. 동의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쌍방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계약을 하잖아요. 회사를 가도 뭐 퍼머넌트인지 아니면 3개월 하든지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영원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이게 패하는 언약이 아니라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런 고백으로 8장을 맞추냐? 그거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책임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충성과 성실이라는 단어가 페이스풀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로얄티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메마가 있으면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되새겨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6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새겨서 너희 자녀들이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어떤 말씀? 쉐마의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시브리어로 써서 경문갑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표로 해서 끈으로 7번 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복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뭐가 연결되지 않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자, 성경 창세기 뒤져보세요.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뭐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선악과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율법의 초기, 다른 건 다 먹어도 이 선악과는 따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언약을 배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어디서요? 선악과를 먹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들이 가져온 희생양들을 통해서 번제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그들이 엄청난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인애는 긍휼을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 입에 대한 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이건 뭐냐면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좀 어부 출신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을 잘 안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되게 청결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장로들이 가르치는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의 어록 속에 있어 그걸 지켜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2절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장로의 유전으로 그 말씀을 거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때 당시 아람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는 용어로 고르반이라는 용어까지 설명을 합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풍습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자기의 재정으로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키려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에 서원을 해요. 그러면 그 재정을 직접 준 게 아니에요. 주지 않고 자기가 쓰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레귤레이션, 우리 안에 있는 규칙들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보이고 무장해제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나만의 규칙이 있어요. 삶에서 자라면서 태도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는 자꾸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괜찮고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게 되면 오늘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은요, 사실 율법의 시대 인간이 그렇게 애썼지만 그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가지는 질문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힘을 쓰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있지 못하고 그런 것이 왜 안 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경험을 먼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말씀은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빵이 있고 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빵이 그나마 좀 신선했어요. 그전에는 좀 냉동빵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매번 이렇게 가서 청산시 빵을 사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제가 씹어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너무 냉동돼서 풀렸단 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 제가 사람 할 때 장 보러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제가 파큰세이브를 가서 신선한 치아부터를 갖고 하루 묵힌 거예요. 근데 이 빵을 먹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빵을 먹지 못하고 겉만 봐서 오늘은 신선하네? 근데 먹어봐야 얼마큼 신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넘어서 마음에 닿을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십자가가 보배이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계시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건데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율법의 정신으로 자꾸 거기에 맞춰서 가니까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받아지기 시작한다면 예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나 안에 있는 육신의 시스템, 율법의 시스템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너희가 장로의 유전으로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레귤레이션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룰을 안 지킨 거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게 7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의 반대가 뭘까요? 선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꿈에서 깨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착하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실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 착함도 결국은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됐으면요. 우리 안에 내가 착하게 생각했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나의 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새롭게 됐구나. 그렇게 새롭게 된 마음에서 선한 생각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갖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의 의를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란 거. 선한 생각. 살인. 마음으로도 죽이잖아요. 미움은 마음에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잖아요. 살인의 반대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미움, 시기, 이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간음. 간음이 뭡니까? 음란한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란하고 간음하고 간음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서로의 언약과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음 반대는 뭐냐?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친밀함에 있을 때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게 됐습니다. 음란은 어디서부터 오냐? 그 친밀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상대방 성에 이렇게 쏠리거나 똑같은 성에 쏠리면 큰일 나요. 상대방 성에 막 쏠리거나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음란의 마음이 온다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강력하다.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진짜예요.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음란한 쪽으로 자꾸 열려서 거기에 막 그냥 끌려가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제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친밀함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여러분 실제로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에게 일부러 손해보게 하는 것도 나쁜 도둑질이에요. 이 도둑질의 태도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눠주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나눠주는 거. 거짓말 많이 하죠. 그리고 뒤에서 비방,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런 것들도 반대로 비방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연약함을 생각해주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입으로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맨날 그냥 여자 얘기하고 여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맨날 차 얘기하고 차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맨날 음식 얘기하고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보여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마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인된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죄에 쏠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진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생부 고3이었지만 학생부 9시 예배 끝나고 제가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 예배. 어린 예배 드리면 맨 뒤에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침례준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하시고 막 그럴 때, 자, 우리 다 같이 성가대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마음 주니까 묵상 기도할 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설교 막 듣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회의가 들었어요. 아, 내가 지난번에 욕을 하고 또 막 안 좋은 행동했는데 또 오늘 똑같이 했네. 내가 이것도 맨날 그냥 똑같은 반복하는 죄를 짓는데 또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신 게 그래도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 시간에 또 열심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하시고, 그러면 성가대가 이제 폐성이라고 해서 한 1분짜리 찬양을 딱 해줘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시간에 말씀 들은 걸 갖다가 적용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진짜 열심히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봐요. 잘 됩니까? 왜 자꾸 내려가서. 네? 인간적으로 해봐요. 힘들어요. 예배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맨날 즐거운 줄 아세요? 제가 2번 설교하는 목회에 대한, 특별히 설교 사역에 대한 진짜 시커머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주 고통스러워요. 지하교회 때 주차장 6개월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향수병이 부져가지고 내가 없어도 비전교회 돌아가는데 우리 나이 든 어머니 내가 좀 모시면서 살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한국 갈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싫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준비하는데 해도 재미가 없고 막 맨놀이즘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 시티로 돌아와서 또 한참 막 하다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지치죠. 당연히 주님 앞에 쉬는 법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 어느 날 또 설교가 싫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설교가 재미가 없어. 내가 봐도 맨날 하는 소리 또 그 소리야.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거예요. 준비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힘들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한다고 이 로마서 본문에 관련된 말인데 이게 안 와요. 저녁 한 8시까지 안 와요. 뭔가 안 와. 뭔가 하는 생각인데 또 이거 율법에 관련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미암는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말씀 이러는데 갑자기 딱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꽂히면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 간단하게 끝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과 마음이에요. 뭐 손으로 뭐 이렇게 구제하고 뭐 사람들에게 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금식해가지고 막 그냥 얼굴을 막 그냥 이렇게 막 추리하게 만들었고 나 금식하지 이렇게 집중하는 행위, 나의 의를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입과 마음이 있으면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제가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신대원 동기였던 목사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은 목사에게 매료돼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야, 신목사,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어? 행위로 보여줘야 돼. 행위로 안 보여주면 그 사람 마음으로 맨날 하지만 그 헛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냐고 그랬어요. 야, 그렇게 행위로 보여주는 사람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이거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그 목사에게 맞춰줘야 돼요. 목사가 뭔데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열심히 보여줘야 돼. 근데 속은 늘 그냥 막 음란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한 게 아니라 막 세상으로 막 열려져 있어. 근데 교회 와서는 경건해. 열심히 있어. 잘 듣는 것 같아. 그 속을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간 목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강력한 마지막 때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 있는 걸 몰라요. 자기 눈에 튀는 정도는 있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 안에 보이는 이 튀는을 갖다가 틀본 줄 알고 계속 이거 빼라, 이거 잘못됐다,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이 그 마음에 담겨진 실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마음에 관련된 또 감정에 관련된 책을 보려고 옛날에 살던 책 보니까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차를 보니까 목차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정에 관련된 책인데 뭐라 하냐면 우리의 뇌는 뭐에 익숙해지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쓴 책 같은데 이 말은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부정적인 말, 남을 낮추는 말, 자기 자랑, 나 잘났어, 나 좀 봐, 여기에 관심 있지 자기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입을 제어를 하려면 상호적이 돼야 돼요. 마음과 입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 9절에는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사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의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내 마음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보다는 딴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입은요,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야 돼요. 이게 밀어내기를 해야 돼요. 밀어내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정화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먹어서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 자꾸 밀어지면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육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면의 감정 이해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진 거, 그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에서 오죠. 감정은 반드시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걸 말로 표현해요. 그랬을 때는 글로 써서 어떻게 하냐? 그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써서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존재지향적으로. 존재지향.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지금 남편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비난해도 네가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는 자야. 글을 쓰면서 이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이 되라. 가치지향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 남이 나를 갖다가 지금 돈 못 버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남이 나를 룩다운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구원받은 나는 그런 가치야. 그래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나에게 매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몇 명에게 자기의 장점 20가지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으면요.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인파워링이 돼야 돼. 인파워링. 이게 외부에서 자꾸 우리는 해주기로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자꾸 인파워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자꾸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던 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돼서 자꾸 찌질하게 계속 그 부정적인 것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싸움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고 성화되는 과정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5편 작년에 했던 거 다시 다 올렸어요. 꼭 보세요. 영적 전쟁. 1편부터 5편까지. 좀 썸네일을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누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는데 네. 부담스러워도 보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힘을 지니까 힘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실은 이 9절 전에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 성경 사도들이 전했던 전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속사적 관점. 여러분 구속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미리 로마서에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 저는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저 사람은 긍휼히 여깁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대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 얘기를 하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그냥 보통의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한테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많은 힘듦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서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 매일 보내는 그 본문을 짧은 구절로 보내려고 그래요. 한 3번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운 기능을 알았어요. 저기 카톡으로 보낸 그 성경 구절 이렇게 딱 이게 넓게 봤더니 위에 이렇게 헤드폰 모양이 있어서 이거 뭐지? 눌렀더니 걔가 다 읽어주더라고요. 몰랐죠? 읽으면요, 딱 하면서 로마서 별표, 로마서 10장 몇 절로 몇 절, 다시 몇 절. 그러면서 또 웃긴 게 개역 개정 이러면서 1장 1절 그래야 되는데 11, 막 이러면서 웃기긴 한데 이 띄어쓰기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AI인가 뭐 아무튼 프로그램이 읽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 3번 들으세요. 되게 짧아. 1분도 안 돼. 1, 2분이면 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 근데 막 읽어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딱 노티스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기도문으로 얘기해도 되고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입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게 자꾸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왜 자꾸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말이라도 감사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말이라도 계속 우리가 이 부정적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에 가면요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상황은 별로 안 바뀔 수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병나고 막 그냥 지치고 막 두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행위로 이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 주님께 고백하세요. 말씀으로 읊조리십시오. 어느 순간이 이르면 여러분들이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하늘 100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달라고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꾸 주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을 때 여러분 진짜 생명이 뭔지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십자가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이 있으시고 그 의무에 성실하시다. 너무 길죠? 다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의무와 책임에 성실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십자가 언약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계속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이분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위를 세우려고 해요. 지금 우리에 대한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이 싸움이 사실은 당장 뭔가 승리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던 감사의 기도, 감사를 통한 회복기도 못 온 사람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의자에 이렇게 등을 기대세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고 숨을 이렇게 깊게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들이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내 마음과 내 이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감각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며 먼저 숨을 들이신 다음에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합니다.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키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했던 순간이 어떤 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게 그림이 딱 보였냐면 제가 신혼 때 인천에 잠깐 전임사역자 결혼하자마자 전임사역자로 갔던 그 교회 갔을 때 연립주택에서 우리가 첫 신혼집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되게 좋았던 아내랑 나랑 정말 행복하게 막 신혼생활을 보냈던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내 신혼 초에 정말 전입으로 졸업하고 전입으로 막 갔을 때 아내랑 막 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감사했던 순간이 막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떠오르는 좋았던 순간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음미하고 깊게 술을 마시면서 그때 당신이 경험했던 그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넘치도록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아까 찬양이 가서처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본다. 딴 게 아니에요. 숨을 쉬면서 하나님 나의 과거 속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기도하시면서 감사했던 순간을 회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숨을 쉬면서 그 순간 떠오르는 순간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대로 있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딱딱했던 굳어졌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들어주세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각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약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위탁의 기도로 내려놓고 주님께 또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한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 위에 하나님의 마음, 보혈의 역사가 계속 흘러넘치게 하소서. 계속 충만하게 하소서. 계속 차고 넘치게 하소서.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일어날지어다. 생수가 흘러넘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가정들 위해, 영혼들 위해, 비전교에 속한 모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체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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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못 만들었는데